우리들의 예배의 주인 되시고 오늘 우리와 함께 하셔서 날마다 복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과 늘 동행하시면서 참된 복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계속해서 시편 23편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수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3절까지는 참 좋은 단어들만 나와요. 나의 목자, 부족함이 없다. 푸른 풀밭에 눕게 하신다.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신다.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얼마나 좋습니까? 참 이렇게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행복한 삶입니까? 그런데 오늘 벼랑간 4절에 들어서면서 어두운 단어가 나오지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닙니다. 나에게 여러 가지 해가 있습니다 라는 단어가 나와요. 이런 단어는 쓰고 싶지 않잖아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가고 싶지 않고 해가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떠나갔으면 좋겠는 우리들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1절로 3절까지는 밝은 단어로 좋은 모습으로 기분이 상쾌한 모습으로 시작되어졌는데 4절에 와서는 벼랑간 갑자기 어두운 분위기로 바뀌고 그 이유는 계속해서 고난의 연속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3절에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 목자 되신 분, 선한 목자이셨는데 그 선한 목자가 인도하시려면 사망의 음침한 길이 아니라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면 좋잖아요. 해가 있는 곳이 아니라 해가 없는 곳으로 인도해 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데에 사망한 음침한 골짜기, 해가 있는 곳으로 인도해 주신다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왜 그렇게 되었을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또 깨닫는 것, 그리고 또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양의 습성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말씀을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양의 습성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양이 풀을 뜯어 먹는데 풀을 이렇게 땅 위로 나온 그 윗부분만 뜯어 먹으면 좋겠는데 그냥 그 밑둥까지 바짝 뜯어 먹는 습성이 있답니다. 여러분들 손톱 깎으실 때 이렇게 깎잖아요. 내가 항상 내 손에 맞는 기준이 있잖아요. 기준보다 더 깎았다. 그럼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아프지요. 쓰라리죠. 별거 아닌데, 그죠? 참 그거 별거 아닌 차이인데 그렇게 쓰라래요, 그죠? 그것처럼 풀도 어느 정도 좀 뜯어 먹어야 살아나는데 이 양들은 바짝 뜯어 먹는다 그래요. 그러니까 거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좀 이렇게 단단하게 다져 있던 흙이 막 둥덩둥덩 떠오르기 시작했고, 그리고 또 퍼져나가야 되는 풀들이 퍼져나가지 못하고 그 뿌리가 썩어서 거기서 기생충이 생기고 벌레가 생기고 그래서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풀밭에 양들이 눕기도 하고 뭐 핥고 이러니까 몸에 질병이 생긴대요. 피부병이 생기고 트러블이 생긴답니다. 그래서 그 양들을 목자는 가만두지 아니하고 이곳에서 불 떴으면 빨리 옮겨줘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3절에 목자가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라고 표현한 것이 바로 이렇게 안전케 하시고 모든 질병도 생기지 않도록 인도한다라고 말하는 그런 학자들이 있습니다. 오늘 유능한 목자라고 말한다고 한다면 양들을 어떻게 인도하냐면 여름이 되면 이스라엘의 그 양들은 먼 곳까지, 먼 목초가 있는 곳까지 인도함을 받는데 산 등성까지 올라간다 그래요. 풀이 나 있는 곳까지 최대까지 올라간답니다. 목자가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면서 서서히 풀을 뜯으며 따라가니까 언제 어떻게 올라가는지 모르게 올라가는 거지요. 그렇게 올라갔다가 이제 가을이 되어지면 더 이상 거기에 풀이 없어서 밑으로 내려옵니다. 근데 양들은 내려가기 싫어하는 모양이에요. 그럼 억지로 양들을 끌고 내려온다고 합니다. 그 겨울이 되어지면은 양 울타리 우리 안으로 양을 들여보내서 겨울을 나는 것이 그들의 양치는 습성이라고 합니다. 목자는 이럴 때 양이 산 위로
올라가는 그 길, 그리고 다시 산에서 내려와서 목장까지 내려오는 그 모든 여정을 목자는 알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그 여정 가운데 위험한 요소가 어디가 있는지, 사납게 넘치는 그 물은 어디인지, 또 높은 곳에 올라갈 때 굴러내리는 바위는 있는지 없는지, 맹수들은 어떠한지, 또 양이 먹어서는 안 되는 독초가 있는지 없는지, 비를 피할 곳은 있는지, 우박을 어떻게 대피해야 되는지 목자는 다 알고 있는 거지요. 산 위에 정상에 올라가면 신선한 풀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것에 가기까지 평탄한 길은 아니겠지요. 골짜기가 있기 마련이고 또 힘든 길을 가야만 합니다. 그런데 이 좋은 풀을 먹기 위해서 좋은 길, 편안한 길 놔두고 일부러 골짜기로 인도할 때가 있다 그래요. 그 이유는 뭐냐면 골짜기를 보면은 시냇물이 흘러내리다가 거기서 말라서 그 양 주변에, 골짜기 주변에 풀이 무성하게 나 있다는 거지요. 협곡은 햇빛이 들지 않고 어둡기도 하지만 습하기도 하지만 그곳에 부드러운 풀이 자라서 양들에게 참 좋은 양식이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목자는 협착한 곳으로, 그리고 골짜기로 양들을 이끌어서 산 등성까지 올라간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을 믿고 의의 길로 인도받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들을 편안한 길로 인도하실 수 있어요. 좋은 길, 고속도로와 같은, 요즘에 쓰지 않지만 신장로와 같은 그러한 길로 하나님은 인도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길뿐만이 아니라 우리를 보다 건강한 모습으로 영적 양식의 신선함을 주시기 위해서, 또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유지시키기 위해서 우리들을 인도하시는데, 오늘 양들처럼 한 곳에 두지 아니하시고 계속해서 이동시키고 계신 하나님의 모습을 봅니다. 날마다 새로운 환경을 만들어 주시고 날마다 새 일을 행하신 하나님의 그 모습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한 곳에 오래 머물게 되어지면 양들에게 병이 생기는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한 곳에 정착되었을 때 우리들의 생각이 머물러 있고 우리들의 옛 습관에 안주해 있고 전통에 뿌리 박혀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그러한 신앙에 병들어 버리는 우리들의 모습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흔들어 놓으신다는 거지요.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님, 우리의 형편을 아십니다. 우리 삶을 알고 계세요. 그래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가게 하시고 여러 가지 해를 만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기도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의의 길의 한 방법이기도 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태어나신 곳은 베들레헴이었습니다. 그리고 자라나신 곳은 나사렛이었지요. 갈릴리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갈릴리 사람들이 많이 세워졌습니다. 예수님이 많은 기적을 보이시고 또 많은 말씀을 가르치실 때 사람들에게 소문이 났습니다. 온 유대와 예루살렘과 사마리아까지 다 소문이 났어요. 그러면 병든 자들이 예수님께 찾아오게 되어 있고, 말씀을 듣고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사람들이 갈릴리로 오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냥 갈릴리에 계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떠하셨습니까? 제자들을 데리고 이곳저곳 다니셨다고요. 그냥 집에서 편안하게 찾아오는 사람들 맞이하면 되겠는데 예수님 그렇게 하지 않냐고 오히려 찾아가셨습니다. 심지어는 유대인들이 가기 싫어하는 사마리아 지방까지 찾아가셔서 그들을 고쳐주셨고 치료해 주셨고 그들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왜 예수님이 이렇게 그 일을 감당하고 계실까? 굳이 그렇게 하지 않아도 그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다른 것 아니시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훈련시키시는 과정이었습니다. 제자들의 영혼을 수생시켜서 그들을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선한 목자가 되어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앞으로 땅까지 이르러 증인되어지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훈련이 바로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이지요.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은 골짜기가 어딘 줄 알고 있지요. 사망의 골짜기, 눈물의 골짜기가 어딘 줄 알고 있기 때문에 피해갈 길도 아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양들에게 더 좋고 편안한 길,
그렇게 이끌어갈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러 골짜기로 인도하시는 목자이십니다. 고생이 되는 길이기도 하고 사망의 음침한 길이기도 하지만 여러분, 그 결과는 언제나 안전하고 유익되고 또 평안한 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은요, 우리들에게 언제나 좋은 길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들을 이끄시는 방법은 가장 최선의 방법이고 가장 최상의 방법이십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데요.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주셨지 않습니까? 친히 찾아오셔서 생명을 바치면서 생명을 다 우리에게 주시면서 사랑해 주신 하나님이시기, 그 하나님이 우리를 더 안전한 곳으로, 편안한 곳으로 인도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느끼기에 힘들고 어렵고 눈물 나는 그 길이지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은 가장 좋은 길이고 구원의 길이고 생명의 길인 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선한 목자, 그분에게 속한 양들, 여러분, 구원의 길은요 아무나 가는 것이 아니에요. 선한 목자에게 속한 양들만 그 구원의 길을 갈 수 있습니다. 생명의 길을 갈 수 있습니다. 안전한 길을 갈 수 있는 거예요. 아무나 가는 것이 아니에요. 비록 음침하고 사망의 골짜기를 할지라도 그 길은 구원의 길인 줄 알고 나가도록 선한 목자는 불러주시는 거지요.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말씀 보면 잘 아는 구절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14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멘. 선한 목자 인도하는 문은 생명의 문이에요. 구원의 문이에요. 근데 그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다고요. 찾는 사람이 적어요. 사람들은 넓고 크고 평탄한 길, 그것이 생명의 길인 줄 압니다. 그것이 구원의 문이라고 여깁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은 그와 정반대였습니다. 좁고 협착하고 불편하고 그런 길. 왜요? 골짜기를 지나야 초장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도 십자가의 골짜기를 지난 후에 부활의 생명으로 나타나셔서 우리들에게 부활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 아니십니까? 예수님도 그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골고다 언덕에 그 골짜기, 죽음의 골짜기를 지났습니다. 그렇게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고요. 골짜기를 지나지 아니하면 우리들에게 참된 것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오늘 사람들이 찾지 아니하는 좁고 협착한 그 길을 오늘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감사한 것은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양들인 우리들을 골짜기로 인도하실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본문 4절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본문 4절. 자,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여러분, 다윗은 고백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말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지. 여러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는 인생이에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다닐지라도 걱정하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해가 있어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푸른 풀밭에 인도하실 때도 함께 하셨고요, 쉴만한 물가가 있을 때도 하나님 함께 해주셨고요, 오늘 본문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도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고, 여러 가지 해가 있을지라도 그 해를 맡고 계시는 또 하나님, 그분은 우리와 오늘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 그 사람 걱정 없지요. 두려움 없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질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을 잘 섬기며 이렇게 하나님의 보호 속에 살아갔으면 좋겠는데 그들도 하나님 말씀을 놓치고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았을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멸망의 길을 가게 하셨고 나라가 망하게 하셨지요.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다 망했습니다. 이방 나라의 포로로 끌려가면서 그들은 이제 끝났다, 우리나라는 망했다,
라고 생각하는 그때에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그들을 사랑해주고 그들과 함께 계시는지를 말씀해 주시고 계셨습니다. 이사야 43장 1절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이가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여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나라가 망하고 이방 나라에 살고 있는 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포로 생활을 하고 있고 나라가 다 망하고 황폐케 되었을지라도 하나님은 결단코 너희를 버리지 않는다. 너희들과 함께한다. 의의 길로 인도해 주고 있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를 구속하여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물 가운데 지날 때에도, 내가 강을 건널 때에도, 내가 불 가운데 지날 때도 불꽃이 너를 사르지 못하게 하고 내가 너와 함께 해준다. 하나님 그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분이 선한 목자, 살아계신 하나님 아니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때때로 죽음과 같은 어두운 그림자가 우리를 덮을 때에 선한 목자는 우리와 함께 해주십니다. 그냥 지켜주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무 감사한 것은 뭐냐면 오늘 하나님이 함께 주실 때에 하나님의 손에 막대기가 있어요. 지팡이가 있다고요. 그것으로 양들을 안위해 주신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목자는 언제나 무장하고 다니는 거예요. 양들을 지키기 위해서, 양들을 인도하기 위해서 지팡이를 들고 막대기를 가지고 양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 지팡이를 높이 들면 전쟁에서 승리해요. 그 지팡이를 높이 들면 그 지팡이를 보는 자들마다 치료받을 수 있어요. 그 지팡이를 높이 들 때에 그 지팡이를 바라보고 멀리 갔던 양들도 돌아오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승리가 있고 하나님의 위로가 있고 하나님의 안위함이 있는 그 지팡이. 이스라엘 목자들도 그렇게 양을 키운다 그래요. 겨울철에 또 늦은 밤에 다 양무리들을 양 우리 안에 가둘 때 그 출입문 위에 막대기를 걸쳐놓고 양 한 마리 한 마리 들여보내면서 병든 것은 없는지, 상처난 것은 없는지, 다리 저는 것은 없는지 그렇게 한 마리 한 마리 양의 이름을 부르면서 양을 돌보는 선한 목자. 오늘 예수님께서도 우리들에게 선한 목자가 되어주셔서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그분의 손에는 언제나 막대기와 그리고 지팡이가 들려져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나에게 찾아오는 사망의 골짜기가 언제 찾아오고 어디가 사망의 골짜기인지 우리는 잘 알지 못합니다. 그 골짜기가 우리를 살리는 골짜기인지 그 골짜기가 우리를 죽이는 골짜기인지 우리는 그것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 어떤 골짜기일지라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그 사망의 골짜기가 물질이 되기도 합니다. 물질이 너무 많아서 죄를 짓기도 하고 물질이 너무 없어서 또 문제가 되기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사망의 골짜기가 건강이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이성과 지성이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믿음의 척도요 신앙의 성숙함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것이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우리가 오늘 기억할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두려움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손에는 지팡이가 있고 막대기가 있어서 우리를 보살펴 주고 계시니 우리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고 해가 있을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 우리 사랑해 주시는지. 시편 84편 말씀에 보면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 주시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눈물이 나와요.
슬퍼서 눈물이 나오고, 죄가 많아서 눈물이 나오고, 속상해서 눈물이 나오고,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나올 때가 있어요. 그 눈물의 골짜기를 지날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맑은 샘이 되게 해주시고, 비가 내려서 복을 채워주시는 그 이른 비에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길에 언제나 골짜기가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감사한 것은 이 골짜기가 최종 목적지가 아니기 때문에 감사해요. 그 골짜기를 지나가는 골짜기인 거지요. 그 골짜기가 우리들에게 어려움을 주긴 하지만 반드시 통과되어지는 한 과정에 있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본문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예요. 여러 길 중에 한 길이 바로 골짜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종 목적지는 산 정상에 좋은 목초일 것이고, 그리고 추운 날에는 잘 지어놓은 양우리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우리가 편히 눕고 쉴 만한 목적지가 아니겠습니까? 골짜기가 아니에요. 골짜기는 잠깐 지나가는 그러한 시험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아멘. 베드로 말합니다. 여러 가지 시험이 찾아온다. 잠깐 근심될 수 있다. 그러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아멘. 그래요. 골짜기는 우리를 근심스럽게 만듭니다. 두렵게 만듭니다. 그러나 결국은 기쁨인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의 안위함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요? 전한 목자이신 예수님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요? 그 손에는 언제나 우리를 지켜줄 무기가 장착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 떠나보낸 적이 있잖아요. 배반한 적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그에게 예수님 찾아오셔서 오히려 큰 기쁨을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사랑을 더 품어 살게 하시고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해주셨기에 그런 말합니다. 부활의 예수를 만난 그 삶이 얼마나 놀라웠던지 잠깐 있었던 근심이 아니라 큰 기쁨이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다윗은 말합니다. 나는 양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선한 목자이십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달릴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골짜기는 두렵잖아요. 사망의 골짜기 가기 싫잖아요. 음침한 골짜기 기분이 오싹해지잖아요. 그러나 그곳에 풀이 있고 그곳에 샘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우리로 하여금 좋은 것을 먹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 인도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가장 안전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살찌게 만듭니다. 우리를 건강하게 만들어 놓으십니다. 우리들의 영혼이, 우리들의 믿음이, 우리들의 마음이, 우리들의 인생이 하나님을 말미암아 살찌워지도록 하나님 그렇게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선한 목자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이렇게 크고 넓어요. 사망의 골짜기에서 죽게 만드신 분이 아니라 거기서 살려내시는 하나님, 가장 안전한 곳, 가장 편안한 곳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가장 강건케 하시는 하나님, 오늘 그곳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를 죄에 오래 머물러 있게 하지 않으세요. 죄자리에 있어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는 그때 우리를 불러내셔서 그 여러 가지 많은 해들을 고난을 당하는 우리들, 또 주님을 떠나가 있는 우리들에게 오늘도 부르셔서 나와 함께 있구나 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오늘도 다윗의 고백처럼 내가 두렵지 않습니다. 죄를 지어도 떠나 있어도 주께로 왔기에 두렵지 않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앞으로의 삶도 걱정 없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막대기와 그 지팡이가 있기에 나를 또 안위하십니다 하는 믿음의 고백이 우리에게 날마다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리겠습니다. 푸른 초장 또 양 그 우리 안으로 인도하기까지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늘 보호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안위하게 해 주신 하나님, 우리들의 고백 속에
또 한 주간 살아갈 동안에 날마다 이 시편의 말씀이 입술에 고백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수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